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머무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르고 높일 만한 아주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우리 곁에서 함께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곁을 떠나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충분히 일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에 위치하는 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어도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말들이 잊혀지고 그의 삶들이 점점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실 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다와 그 땅 정도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알려졌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하다 일컫는 그러한 분이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에서 우리 곁을 떠나신 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온 세계로 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잊기는커녕 점점 더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기억하고 뜨겁게 새기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큰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성경은 12명을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 그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베드로일 겁니다. 성경은 4군데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군데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한 군데 모아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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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과 마가복음 3장 18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 4군데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4명씩 묶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누구와 또 누구와 이렇게 4명을 묶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와, 4명을 묶어서 나열한 다음에 와, 그리고 누구였다. 이렇게 해서 3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그룹의 중간보다 조금 뒤편에 자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름 마태복음이라는 그 성경의 책 제목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름 바로 이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마태의 삶의 그 중대한 이 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이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 내가 정한 이 소원과 내가 정한 이 제목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올해는 해보고 싶다 라고 우리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결심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심,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갈 결심. 마태는 오늘 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그 결심을 어떻게 그가 이루게 되었는가를 통하여서 2016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는 좀 다르게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곳이 여기였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당시에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무엇라고 불렀냐면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부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의 시민인데 국민인데 재판에서 증언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의 예물은 받지 않는다고 당신의 예물은 그냥 다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똑같은 유대인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세리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걷는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할당량을 내려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는 이 청주에 100이라는 할당을 정하고 이 100이라는 것을 세관장에게 내려보내면서 올해 이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라, 로마로 올려보내라 라고 제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세관장이 세리에게 각각의 할당량을 주어서 이 100이라는 것을 채우면 좋은데 당시 일반적으로는 100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세리들은 200이나 300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100은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100만 내도 억울합니다. 이 100만 내도 당시 로마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이나 때로는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단합하고 죽이는 것이나 무엇 하나 자기에게 좋은 것들 하는 것 없는데 내가 100이라는 걸 내서 그것들을 이룬다고 하니 100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200, 300을 내라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절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세리들을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아주 저 밑에 하층에 미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리가 아주 미천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리들의 삶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만한,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외롭고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왕따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리들은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로마가 뒤에서 이 세리들을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200, 300을 거두어도 로마가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자기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해서 친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마태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사실 갑작스러운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자 마태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사실 이 잔치는 친구들과 이별하는 잔치였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거니까 이제 나 환송 파티 좀 하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나하고 같이 빠이빠이 하자. 이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잔치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내가 너 한 달 있다가 부를 거야. 한 달 있다가 나를 따라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셨으니 하루 이틀 상관에 이루어진 아주 갑작스러운 잔치였을 텐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먹고 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충분한 재산들을 받을 수 있었고 벌 수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외롭지 않게 자기 함께 해주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태를 참 미련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좋은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버려야 돼? 그냥 그 직업 하면서 짬짬이 예수님 따르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가끔 사귀고 잔치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될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좋은 것, 내가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습관들이나 내가 그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나의 행동들, 그리고 내 생각들 그냥 그대로 갖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새로운 결심이 결코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양손에 무언가 가득 쥐고 있는 사람이, 양손에 무언가 가득 힘껏 쥐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더 잡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도 놓치거나 그 새로운 걸 잡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이, 양손에 꽉 쥐고 있는데 무언가 더 잡으려고 하면 이 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도 붙잡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갖고 이 새로운 한 해, 2016년 한 해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이걸 하겠어, 내 가정을 위해서 이걸 하겠어,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하겠어 결심한다면 그 결심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2016년을 참으로 복되게 우리의 삶에 기억될 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것 같이, 많은 친구들과 안녕한 것 같이 우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를 세리로 기억하지만 마태가 세리로 남아 있었으면 우리는 마태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세리의 이름 마태 말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삭개오도 세리였으니까 삭개오까지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리의 이름을 여러분 한 글자라도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가 그냥 두 손에 세리라는 것과 그 친구들을 붙잡고 계속 살았더라면 이 세상에 마태를 기억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마태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명단 이름 가운데에는 저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와 비슷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 대부분 구약보다 신약을 먼저 읽는데 신약을 읽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마태를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니 그 굳은 결심에서 더욱더 크고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 저 여러분이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갖고는 그 결심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하면 시간도 나지 않고요,
에너지도 나지 않고 그것을 할 만한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면 시간도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좀 내려놓고 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상황들도 내가 기존에 있던 것들과 조금 바꾸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들로 바꾸어 가야만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에서든 새해의 굳은 결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했던 것,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나 편안했던 것,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한 그것을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심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태가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리라는 당시로 보면 그래도 물질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부유할 수 있는 직업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인사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를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굳게 결심을 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어? 저거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선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걸 왜 저기서 하고 계셔? 그리고 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죄인인데 네가 뭘 한다고? 선생을 쫓아다닌다고? 사람들 존경받는 저분을 내가 쫓아다닌다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굳은 결심을 하고 즉각 일어나서 따르기로 했는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 선생도 잘못됐고 너도 잘못됐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3일이 지나면 그 결심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아마 벌써 3번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10일이니까 3번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굳게 결심을 하면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흔들기 시작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기 시작하고, 때로는 내 상황이 흔들기 시작하고, 무언가 내가 아는 것부터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내가 새롭게 결심한 것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댑니다. 마태도 그랬습니다. 결심하고 따라가려 했더니, 그래서 큰 맘 먹고 친구들 다 모아서 이제 나 너희들 못 볼 거야. 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나 찾지 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이 마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12절과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아주 큰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몇 번의 설교를 할 정도로, 몇 번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나눌 정도로 아주 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의는 잠깐 제쳐놓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병든 사람 때문에 왔어. 나는 죄인 때문에 왔어.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나는 마태 편이야. 너희가 마태 보고 병들었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병든 사람, 죄인 때문에 와서 나는 마태 편이야. 마태를 흔들어대는데,
마태의 결심을 막 흔들어서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흔들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난 네 편이야. 너와 같이 있어.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송경신 예배부터 신년 축복 성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소원들 결코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정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한 것 아마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정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정한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고 내 옆에서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정한 것들을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삶에도 결심을 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결심을 했고 그리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도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하여서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괜찮아. 오히려 흔드는 것보다 이것이 더 무서울 수 있는데 그때 오늘 이 마태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굳은 결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로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그의 삶에 위대한 역사,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16년도 그와 같은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 한 해 참 복됐었지. 그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내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내가 아주 큰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해였지. 우리가 그와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하던 것, 무언가 내가 좋고 누리던 것, 내 손에 꽉 차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새로운 결심, 굳은 결심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굳은 결심을 위해서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굳은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단도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야, 내일부터 해, 모레부터 해. 넌 그거 못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넌 무슨 능력도 없는데 그런 큰 계획을 세워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난 네 편이야.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올 한 해를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와 온 세계까지도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